마태복음 8장과 9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주제별로 묶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그 사역을 묶어놓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서 묶어 놓았던 그 의미를 우리는 고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다. 구약 증거되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으로서는 그리스도,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질병 있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언되었던 예언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는 8장 그리고 다음에 볼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실제로 마음이 부패하여서, 마음이 곤비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 속에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고민 속에 마음이 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이나 또 다음에 보는 마태복음 11장에도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말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애굽에 내려졌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양식과 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질병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병들은 음식과 그리고 물, 이런 것 때문에 외부 요인으로 일어나는 그 하자가 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나병이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 특별히 음식이 아닌 이 나병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병이 나병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하늘이 내리는 병은 고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선지자로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던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것을 빗대어서 나병 환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까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월등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신 유대인의 왕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어떤 선지자나 어떤 랍비로 여기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로 부음을 받았지만은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나병 발병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성문 바깥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이 나병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어떻게 해요? 너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기본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생활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신다라는 우리 모두도 대인관계 속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기본이 탄탄하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남에게 실수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살해한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고 탄식하는 것은 기본이 끌어 처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80% 이상 더 진하게 말씀드리면 99%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으러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기본을 다 해야 되겠다. 내가 그저 받았으니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보온의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 떠드는 거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헛소리에 불과한 소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상한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3장에는 나병이 발병하였을 때 그리고 14장에는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행해야 될 그 기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까? 바로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면 그것이 익숙하면 잘하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돋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4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방인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바로 백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군사를 백부장이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인원들이 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특별한 종교식은 이방인하고 같이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부장이지만 유대인의
식소를 걷어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끼리 살다 보니까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의 하인도 로마 병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병이 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풍은 뇌졸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은 당시에 의학 용어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래 소분되어 있고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중풍병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러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가 움직이지도 못하여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어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중풍이라고 하지만 원어적 파랄리티코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고 자기 의지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수족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모든 포함된 것을 중풍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중풍병이 있는 거예요. 바로 파랄리티코스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도하여서 그 전도를 통하여서 그가 권면하는 것 때문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기분 좋을 때는 헌금도 하고, 기분 좋으면 헌신도 하고, 수 틀리면 떼쳐 부르고, 다른 교회 어디 없나, 더 편한 천국 없나 찾아보는 이 파랄리티코스에 걸려있는 병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90%가 넘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면 모세의 명한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요. 자기 고집이 세서, 자아가 세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판단주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바로 자기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무기력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오늘도 우리는 큰 카테고리 속에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본에 충실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여도 욕은 얻어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할 일만 하면 욕 얻어먹지 아니하는 거요. 우리가 여기서 아까 장로님이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이 자기 본분만 잘하면 그 세비 받아가는 거 누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나병이라는 것도 그 범주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옴, 그리고 이상한 피부병 전체를 포괄하여서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센서시 병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 이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병명을 붙이지 못한 당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도 요즘 말하는 중풍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 신앙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뭐서 그러면요, 신앙은 심지가 굳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누워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부하를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책에 보면 절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 부하를 고쳐달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방인이지만 아주 예의가 바르고 모범적인 신앙에 훈련된 사람보다도 더 모범적인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 태도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는 이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내가 큰 교회 내가 뭘 맡았고 찬양대 지휘자고 내가 어떤 팀의 리더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주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자들은 지금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었고 오래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그들은 전부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겠지. 적당하게.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백부장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원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야 될 내가 몇 대째 신앙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쫓겨나가야 될 거지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쥐뜯는 세리와 같은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 같은 그런 또 다른 책에 보면 고넬료라고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곳에 떳떳하게 당연하게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을까요? 오늘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본에는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너 거기 있었느냐고 물을 때에 내가 거기 없었다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무리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하인이 치료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에게 많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일에 고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능력 많고 금식 많이한 기도원 원장이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교회 크게 은사를 베푸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치료해 줘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치유가 단순한 육체적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꾸중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수종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회복된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고치시는 장면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약속들이 성취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집행을 하시는 현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19절 보십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이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야가 빠진 사람 여러분 아닌가요?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서기관 같다면 세상에 출세했고 삶이 그리고 직장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되었다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름이 날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눈치채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자기가 현직에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어떤 벼슬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야심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사람만 따라가면 출세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좀 있으면 나는 퇴사하겠다, 퇴직하겠다, 은퇴하겠다 하는 거예요. 동아줄인 줄 알고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붙들고 한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다. 대전 가면 목적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머리 좀 누이려고 하니까 그게 텃새가 새가지고 내 자리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는요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성기로 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초림 때는 성기로 오셨어요.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아서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초림 때는 무덤에 갇혀서 날수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방금 운명하셨어요. 지금 별시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소천했다, 그 다음에 별세했다, 그 다음에 죽었다. 이 단어 속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별세에 따라가 맞아요. 소천에 따라는 것은 불을 솟자 하늘천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는 것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별세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도 다양할 수 있지만 별세가 가장 무난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내가 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런 야가 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죽음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육신이 고기덩어리가 되어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정해진 곳으로 가는 그것을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육체가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올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단계로 넘어가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그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표적을 이제 다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23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있는 그 형편에서 건짐을 당하는 것. 지금 땅속에 갇혀 있는 자가 지금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울산에서도 아주 안타까운 그 현장이 우리에게 뉴스로 전해지는데 그 속에서 바로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생을 말하는 구원이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해결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26절과 27절에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이것도 저는 좀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산천을 보면서 이거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통상적으로 자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연과 모든 환경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좀 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보았을 때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물어볼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요만하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거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뢰를 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 속에서도 소자가 있고 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믿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요, 거의 없는 자예요. 그 왜 자꾸 곤란하게 물어? 그냥 이래 넘어가면 은혜로울 건데 물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깨느냐, 이 눈치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고 명하시니까 그 타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표출하는 장면인데,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런 거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할 때 그때 제가 집례를 했는데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분이 하관식 하니까 막 어린아이가 막 발막 일하면서 막, 아니 그 믿음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그 모든 문상객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가 될까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본이 돼야 돼요. 고난과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내 믿는 믿음이 주님께로 겨자씨 하늘만큼만 움직여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그 힘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도 모든 약속을 뒤로하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이 정하여 준 그 구역 내에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남이 볼 때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브나움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2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먼저 보십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나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1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떼에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명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잇따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수하거늘. 자, 유대인들이 돼지를 좋아할까요? 십계명에 아니고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돼지는 굽이 안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은 아니하고 9번 갈라졌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라다 지역에는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군수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그 장소가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 보세요. 웬만한 가정에 돼지 2마리 아니면 3마리, 그것도 많으면 5마리, 8마리까지 키운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몇 마리라고요? 상당히 여기에 다른 보강하는 구절에 보면 2,000마리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돼지 때에 보내달라고 하는 이 귀신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자기 때가 멀었는데 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짓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은 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무주갱으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돼지에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무주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무주갱은 바닥이 없는 그런 하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깊은 심연보다도 깊이를 알 수 없고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은 바로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가 모두 몰사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귀신들은 어디 갔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그 어디 갔다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고 말 거예요. 자, 33절에서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은 것은 열외고 지금 돼지가 수천 마리가 지금 막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 돼지 치는 그 농장 주인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지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무 재산을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천하를 주고도 뭐하고 바꿀 수 없다? 목숨하고 바꿀 수 없다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받은 것에서는 모두가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죽은 자도 모두 치료하시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꼭 시비거리가 걸리는 안식일에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시차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중에 이 고침받은 사람은요,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는 집에 누가 있어요? 다른 동네 가서, 지금 여기서는 좀 동네 가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집에 가서 일어난 일을 집에 누가 있어요? 집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요? 집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하는 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점진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여 주었어요. 세상의 약으로는 못 고치는 나병 환자를 치료했어요. 백부장의 종을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시니까 그 시로 나았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열병도 지금 자세하게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무슨 병인지는 몰라. 그런데도 그가 치유함을 받고 치유받은 그 여인은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치유의 현장 속에서 그 결과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바로 내가 기본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들은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